요즘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사회를 밝히는 빛이 되고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고 사회에 피해를 준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며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러한 우리가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밝은 등불은 아니어도 촛불이 되어 어두운 한 구석을 좀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 이름하여 명품 크리스찬이 되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 속에서 제가 지금 계속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전부 다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제목을 질문으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안에 깨달으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아빠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아빠이신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느끼던 말던 믿던 말던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가?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날이 아버지 날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날 아들에게 카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받았어요. 거기 카드에는 제 기억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Every children have a father, but only special father can be a daddy.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자녀들에겐 아버지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특별한 아버지만이 아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은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You are my daddy. I love you, dad. 아버지는 나의 아빠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짧은 카드의 문구를 읽으며 저는 감동이 돼요.
울컥하며 눈물을 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이 어른이 되어 아버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된 지금도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때, 그냥 아빠가 아니라 알잖아요. 아빠를 생각하는 때리 하면서 전화로 통화를 할 때, 지금도 그 아빠 소리는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고전적 역사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사실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이었던 홍상직 대감의 아들이 홍길동이었는데, 그 길동이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서자였습니다. 그랬음에도 길동이는 무예와 예의, 대감집의 아들로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당시의 법으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도 그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상상이 가십니까? 대감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들로 인정되지 못하는 이 말할 수 없는 비극. 그래서 길동이는 집을 나가 도적대 무리의 수장이 되어 사회의 한 부분을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 결국은 불합리한 사회의 상놈과 양반 차별법에 대항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이 호칭은, 부를 수 있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즉 상호 간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사회를 잘해준 우리 윤재진 전도사님, 지금 내려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윤웅로 집사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윤재진일 뿐일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윤 집사님을 좋아해도 집사님. 그러나 윤재진 전도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윤재진 형제가 윤웅로 집사님의 아들이구나.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제 눈에만 그럴지 아름다운 정화선, 그를 향하여 여보라고 제가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딴 사람이 그러면 어디 정화선에게 여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화선과 최재천이 부부라고 하는 상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처럼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귀한, 아니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상하자매님이 읽어주신 말씀 7절 생각해 보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감의 아들인데 그 대감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500여 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직도 감동이 잘 안 되죠. 예, 느낌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느껴져 와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빠라? 아직 감동이 그렇게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귀한 말씀인지 그렇게 아직도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느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의 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지만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당시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때 죽어마땅한 가장 처참한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를 예수님은 지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무슨 그렇게 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막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추가 죄인데 그것보다 더한 죄,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이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그 당시 죄였어요. 아직도 우리는 이게 그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여러분 우리 아까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조선시대에 어떤 그래도 꽤 괜찮은 신하가 궁궐에서 왕이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세종대왕 왕을 향하여 세종대왕 나의 아버지시여,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역적으로 그 다음 날 당장 처참한 처형을 당할 거예요.
왕에게 내가 아버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니 오늘 주신 말씀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한 이것이 아직도 여러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25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큰아버지도 안 계셨고 작은아버지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의 생애 속에 아버지란 단어는 진짜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중학생 때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저 믿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침례 세례를 그 당시 O.P. 베어드 미국 선교사님께 그리스도교회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고 나서 그 선교사님은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통역해 주시는 전도자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더듬으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고 쑥스러웠지만 얼마나 또 한편에 감격이었는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게 되었다. 이것은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인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가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여기지 아니하니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으니 아들이 아니죠. 가짜 크리스천이죠. 점점 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져 가므로 스스로 가짜 크리스천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그냥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변인을 통하여 KBS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까 우리 염상아 자매님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 염상아 그대는 내 딸이니 나를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 불러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당장 염상아 자매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친자 확인을 하고 99.9% 친자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청와대에서는 염상아 자매를 불러 이제 너는 내 딸이니 나에게 아버지라 하라.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딸을 내가 몰랐구나. 아빠라 하라. 그리고 허그해 준다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염상하라고 그래서 지금 질투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KBS보다 더 공신력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대변인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의 이름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재천 이름을 포함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이제 너는 나의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진짜 뭐 낳지 않았으니까 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 역시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전혀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한 19년 14살의 세례를 15살의 세례를 받은 후 19년 동안 들락날락 그러다가 19년 후에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감격하여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무릎 꿇고 결단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학교 교육학과 전공 학생이었는데 3학년이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신학과로 전과하여, 그래서 목사가 되어,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부르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고백했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최근에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사방에서 우겨 쌓임을 당하듯 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 막 물밀듯 몰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주먹도 쥐고 통곡도 하고 따지듯 원망하듯 부르짖어 애써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다 쌓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저 아래서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그죠? 앞에 앉아서 아버지 하면은 그냥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변한 것, 전에 같으면 또다시 아버지 어찌하여 내게 막 이렇게 소리치며 부르짖을 텐데, 이제는 그저 아버지 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며, 아버지였던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으로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느껴옵니다. 단 한 번도 안겨본 적 없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 품처럼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며, 이렇게 이제는 나이 들어 아빠란 말이 쑥스러운 이때, 조용히 제 속말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 속삭임이 저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잘 못하니까 응얼거림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도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적이고 공적인, 내가 세례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의 일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공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이 최근에 정말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저는 이만하면 됐지 했던 나의 교만과 자족함을 다 깨뜨려 무너뜨리고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의 단어는 어느덧 아빠로 변해지고, 제 마음속에 아빠 하나님 속삭일 때에 저는 주님의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서는 다 아빠입니다. 그렇죠? 어려서는 대부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빠가 꾸중하고 책망하고 지시하고 어떠한 사무적이고 공적이고 교육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므로 대부분 여자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아빠라는 용어에서 아버지라는 용어로 변해가고,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도 어릴 적 그저 가슴을 파고들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에서 점점점 사무적인 관계로 벌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어릴 땐 아빠라고 하지만 커가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큰 녀석이 무슨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빠. 말이 되지요. 속으면 안 됩니다. 표현을 제가 지금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왜? 사람은 어려서는 아빠로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던 자식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되어 사무적이고 공적이고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점점점 멀어가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식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확실히 변해갑니다. 제가 세례받고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나에게는 사무적이고 공적이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아버지께 나도 사랑을 받고, 그렇게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고 나니까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아빠 하나님 그 품에 안기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으로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내시면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를 알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점점 깨달아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아빠의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지만 아빠 하나님 할 때 아빠라는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메모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글과 제가 메모를 한 글이었었는데 아빠에 대한 겁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일부러 그 아빠와 아기를 보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날 나는 마음이 몹시 힘들어 동네 놀이터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아기의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자, 아가야, 다리에 힘줘봐. 옳지. 그러나 아빠가 손을 놓자 아기는 그만 픽 쓰러졌다. 한 번. 다시 해보자. 옳지. 그러나 손을 놓자 또 아기는 픽 쓰러진다. 두 번. 일부러 아기가 쓰러지는 횟수를 세려고 한 건 아니다. 계속해서 아기를 걷게 하기 위해 애쓰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숫자를 센 것이 무려 90번을 넘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아기는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일부러 그 아빠와 아기를 보려고 나간 건 아니었다. 그날도 여전히 힘든 마음에 해질 무렵 그 놀이터 공원을 찾았다. 그런데 그 아빠와 아기가 또 거기 있었다. 자, 아기야, 다리에 힘을 줘봐. 옳지. 오늘은 몇 번일까? 나도 모를 흥미를 느끼며 횟수를 오늘은 더욱 세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쑥스러웠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해왔다. 나도 엉겹결에 인사를 했다. 아빠는 아기를 안고 내 옆에 와 앉았다. 혹시 내가 이 아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무슨 말씀을? 실은 애 엄마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래서인지 애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얼마 동안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나 아기를 위해서 걷기를 연습시키는 중인데 서지도 못하네요. 그랬군요. 그런데 아기의 참을성이 참 대단해요. 90번이나 넘어져도 울지 않고. 90번이나요? 네. 어제는 90번, 오늘은 74번. 아니, 그걸 다 세고 계셨단 말이에요? 쑥스러웠다. 그렇지만 네. 그런데 넘어지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는 7번, 오늘은 10번을 한 걸음 떼고 넘어졌습니다. 10번이나요? 아빠는 기뻐하며 아기의 얼굴에 뽀뽀를 해대었다. 아기가 10번이나 발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에 아빠는 크게 기뻐하며 나에게 절을 꾸벅꾸벅 2번이나 하고는 돌아갔다. 아빠의 품에 안긴 아기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되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오래전의 글귀가 생각이 나서 이걸 찾느라고 애써 찾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그러시겠죠. 그러시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아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갈 때 우리 안에 잃었던 진정한 크리스찬의 형상은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